우리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10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현장, 귀신 들려 있는 현장, 그 현장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셨냐?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하나님이 눈을 찌르고 막 대단한 걸 하셔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뭘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될 거다. 그러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귀신들이 그 이름으로 복종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참 축복이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원하는 자를 부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속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늘 확인할 건 그거예요. 내게 있는 신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구나. 우리 어제 마태를 부른 걸 봤잖아요. 세리인 마태. 누가 봐도 모든 사람 속에 돌 맞아 죽어야 될 인생, 죄인 같은 인생. 근데 하나님이 세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하나님 삼으셨어요. 세리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사실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진짜 회복할 건 뭐냐? 신분이에요, 신분.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의 축복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현장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참된 복음의 능력 가지고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장을 꺾고 진짜 지역과 현장 속에 흐르는 흑암을 꺾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린 그 신분을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권능인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권세를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은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세요. 근데 그 앞절에 했던 내용이 중요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이 많다는 말은 뭐? 추수할 것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장에 병든 영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병든 영혼이 너무 많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을 살리러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나 육신 물질 성공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계획하신 거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 나 물질 성공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애통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늘 뭐밖에 없어요? 서로 싸우고 육신적인 걸로 빼앗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진짜 영혼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 계획을 알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증인들 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도 다 바뀌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신분에 대한 가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비밀을 오늘 갖고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가치를 붙잡고 오늘은 당당히 승리하고 그 십자가 가치를 자랑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니까. 우리가 가서 막 눈 찌르고 막 안 해도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은 꺾이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가서 막 소리 안 질러도 주 예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가정 가문에 흐르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이 지극세는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만 불렀는데 흑암이 무너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는 모든 거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선순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그 은혜를 내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사용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의 흑암을 꺾으라고, 가문의 흑암을 꺾으라고요. 내 직장에 갈 때마다 흑암을 꺾으라고.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이간자라니까. 이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 이간자라니까, 사단은요. 하늘과 내 사이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실패케 만드는 사단은 무너질지어다.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로 서야 돼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증인에 서야 돼요. 근데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사람에게 관계가 너무 안 좋다, 사람 관계가 늘 깨진다, 우린 진짜 어떻게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추수할 일꾼은 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더러운 성격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내 모든 거 다 사용하신다니까. 근데 내 삶 속에 근본적인 축복을 놓치도록 사단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단의 이간질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관계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모든 일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오늘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대요. 참 우리는 가서 막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병을 낫게 하고 치유케 하신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가서 병든 자에게 가서 복음을 말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 치유된다 말하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간증을 다 많이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기보다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다니까요.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게 되게 많아요. 강조점이 틀리다니까. 하나님 얘기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강조점이 하나님보다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사용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초점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뭐가 능력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 우리 분명히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복음만 전했는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는요, 겸손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신 거야.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자꾸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내 심령 속에 동기를 바꿔야 돼요, 빨리.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시도록. 왜 당신이 이 병들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를 이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병든 게 문제가 아니다. 이미 당신 속에 무슨 병이 들렸어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병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보지 영적인 건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있다, 귀신이 있다 말은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자기한테 영향이 안 미쳐요. 지금 시달리고 있으면서. 우린 빨리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 속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지금 영적인 병이 문제인 거예요. 그 영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당신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영적인 병에 걸려서 하나님 떠난 상처로 인간이 살아왔어요. 그 상처 가운데 살아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또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그러니까 상처를 계속 쌓았다가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사람 안 만나고 반곡하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반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급해요.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건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증인 돼야 돼요. 시급하게 말해줘야 돼요. 시급하게 말해줘야 돼요. 점점점 병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니까. 코로나19 때문에요. 사람들이 집 밖을 잘 안 나오니까 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드러나는 거죠 이제. 코로나19라는 드러난 문제는 보이는데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더 큰 문제는 안 보이는 거 사람들이. 사람과의 단절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더 안 믿고 막 이런 게 더 많아졌다니까. 사람 사이 안 믿어 이젠 더 이상. 이게 누구 문제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안 믿게 만든 게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냉랭해지는 거예요. 사회가요. 점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점점점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역사는 흑암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 시대 현장을 놓고 진짜 애통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현장에 병든 영혼 놓고도 기도하지만 시대와 교회와 현장을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니까. 시급해요. 시급해. 정말 시급해요. 그러니 진짜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전도자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런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 그렇죠?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그래도 언약 붙잡고 시대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살리려고 하는 마음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까? 그 관심과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도 위로부터시는 그 응답과 은혜 가지고 권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걸 갖고 당당히 인도받으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단에서 계속 제목 속에 복음 가진 자라는 말을 계속 썼어요. 복음 가진 자. 우리는 복음 가진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가치와 신분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나는 복음 가진 자다. 복음 가진 자는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보증이 있는 자예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흑암 꺾고 승리할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업데이트 된다. 그렇죠? 업그레이드 된다. 상처와 두려움에 묶였으면 안 된다.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 살리고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서 살리고 무능과 무기력에 붙잡혀서 고통전 삶 살려야 될 신분이 우리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 영혼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 그 언약 붙잡고 지지난주 말씀처럼 복음 가지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한 절만 봐도 우리는 승리하신 분이다. 이 한 절만 봐도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자구나. 세리와 같이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맨날 죽을 수밖에 없는 돈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건져내서 영원한 제자로 삼으시고 복음 간절히 부르셨잖아요. 업데이트 시켜버렸잖아요. 정말 저는 감사해요. 진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가치 있는 기도를 하세요. 신분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맞습니다. 세리와 같은 저를 부르셔서 12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복음 가진 자로 당당히 오늘도 승리케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정말 생명과 축복이 나타나는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치 있는 행복한 축복들이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린 인생 되지 말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 되고, 가정 속에 문제, 가문 속에 있는 그 흐르는 문제, 갈등 속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으로. 그래서 진짜 올해 마지막 딱 됐을 때 간증할 만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무너져 있는 저 영혼이 살아나고 내 심령에 살아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내가 봤다. 특히 이번 한 주간에는 진짜 고난에 대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 번져셔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 그 생명의 가치를 오늘로 마음껏 확인하고 그 생명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한 구절을 마음속에 딱 기억하세요. 12제자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나한테 주신 거구나. 나는 복음 가진 자로, 제자로 오늘 당당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자로 오늘도 당당히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문제 사건 속에 묶여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당당히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속에 작고 큰 문제 갈등 속에 아니면 큰 문제 앞에 오늘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언약 붙잡고 당당히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당당히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그 신분을 확인하게 하시고, 흑암 꺾는 권세 주신 그 응답의 권능을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는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여 예배 가운데 실패하는 영혼도, 하나님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세우셔서 하나님 정말 이 제주지역 70만 살리는 증인들에게 붙잡아 주시고 237 살리는 교회로 응답받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응답들이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가장 가치 있는 언약 붙잡고 생명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갈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흩어져 있는 요르단 계신 권사님, 육계 나는 집사님, 생명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과 우리 후대들 위에 제전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목도로 함께 있을지어다.